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이 인정받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의 모든 이야기는 죽어야 하는데 의인 만드셔서 살게 만드셨다. 근데 그게 사람의 행위나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심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된 의인의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도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난 상태에서라도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하시는 그 내용. 이건 뭐냐?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무슨 무언가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아이를 낳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신 게 뭘까?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를 딱 하나님이 인정받으니까 아들도 낳게 되고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면서 인정받은 믿음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언제 내가 한번 예수 믿으면서 그래 네 믿음 이 정도면 됐어,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 내가 그거 알아 라고 하는 인정받음의 믿음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인생의 승부를 볼 수 있는 축복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원했던 것들까지 다 이루어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죠. 저치 따라잡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네.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라고 하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하는 말은요, 소망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자기에게 있는 소망이 하나씩 없어진다고 하는 뜻이. 인생이 좀 그래도 힘이 나고 가능성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갈수록 가능성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될 것 같은 게 보이면 좀 힘도 나고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는데 자꾸 될 것 같은 게 없어지고 기대했던 게 사라지고 이거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뭘 소망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절망과 아니면 체념과 포기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빠져나가요. 몸도 안 되네, 나이도 안 되네, 상황도 안 되네. 그러면 또 아내라도 괜찮으면 아내까지도 몸이 끝났네. 소망을 가졌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다 없어지는, 이게 거스른다고 하는 건데 없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래도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단가 같으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그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어.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생명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시냐면 17절에 이렇게만 따라합시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네, 그가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 것을 그는 믿었다고 한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다가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믿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믿음을 바꿔야 돼요. 너무나 많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자기의 믿음적인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못한다는 생각, 하나님이 안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 속에서 믿음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확률로 믿지 마세요.
가능성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몇 프로의 확률이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확률로 어쩌다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막연한 기대감으로 예수 믿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몸이 죽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모든 가능성이 끝나도 나는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따라잡시다.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이 하나씩 빠져나가는데 절망이 들어가고 속상함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간다면 그건 죽은 소망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산소망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가능성들이 하나씩 다 뽑아져 나가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있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것만 인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 상황 속에서 빠져나가는 소망, 가능성들이 너무 많아서 이젠 끝났나 보다고 느낄 때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내 소망은 살아있다라고 믿고, 그 살아있는 소망은 결국 내 소원들을 이룬다고 하는 것들을 믿으면서 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인정받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뭐가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좀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래도 뭐 백이라도 좀 있어야지, 누가 돕는 사람이라도 좀 있어야지. 설사 그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러분 그 믿음 주어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이 빠져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잠잠해야 되는가? 어려움이 오면은요 난리를 칩니다. 이제 죽었나 보다, 끝났나 보다,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가능성이 없나 보다, 이제는 큰일 났나 보다. 감정이 들어오고요, 불평이 들어오고요, 난리를 치고 조급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면 뭐라면 따라서 합시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내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소망 둔 게 아니라 환경에 소망을 둔 거예요. 건강에 소망을 둔 거고 돈에 소망을 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그게 다 빠져나가도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 믿음 갖고 왔기 때문에 다른 게 다 빠져나가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니까 그게 자꾸 믿음을 만들고 하나님 그걸 인정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더 큰 것들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지금 바랄 수 없어요. 너무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속에 거하여 그것이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이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갑시다. 알고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여기 백세나 되어라고 하는 말은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백세를 낳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기 전에는요, 내 몸이 죽은 줄, 또 사라의 몸이 아직 살아있다고 느끼고, 그 아직까지 죽은 거를 몰랐을 때는요, 뭔가 조금 좀 해볼 만해요. 근데 그게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완전히 현재 완료형으로 끝난 상태인데, 이때 그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나 아이 못 낳아. 그러면 절망해야 돼. 나 아이 못 낳아. 그러면 포기해야 돼. 나의 아이 못 낳아. 이제 안 돼. 그러면요, 다른 생각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약해지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고 아무런 요동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자기 몸을 아는 만큼 더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 나 애기 못 낳아. 그래, 내 형편 끝났어. 그래, 내 상황 안 돼. 가능성 없어.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되게 만드신 하나님인 것,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야. 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네가 하늘의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얻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내 믿음이 약해져? 그럼 그건 아니지. 그러면 상황이 약해지면 어떻게 할까?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갖다가 전부 다 말씀으로 가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말씀을 대입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껐떡한 그런 믿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 믿음을 갖다가 따라합시다. 말씀 믿음. 네. 다른 믿음, 환경 믿음 되지 마시고, 감정 믿음 되지 마시고, 말씀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왜 여호와가 능치 못함이 있겠는가 하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웃어요.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에이, 설마. 어떤 경우에는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목사님이 그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난을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람 힘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목사님이 병든 걸 몰라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혹시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 모를까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 모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 모르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속상하고 여러분의 그 끔찍한 상황을 모른다고요? 이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마음에서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는 뜻이에요. 항상 이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요, 현장과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환경에 걱정거리가 들어오면요, 이 둘이 싸워요. 걱정을 할 것인가, 믿어야 될 것인가. 아픔은요, 싸워요, 둘이요. 내가 믿어야 될 것인가, 이 아픔 때문에 불평해야 될 것인가.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왜? 빨리 그 갈등되는 걸 빼내니까.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골라낸다,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이. 그 골라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갈등을 계속 놔둬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믿음으로 가다가 화요일은 불평으로 가고, 수요일은 또 믿음으로 가다가 목요일은 또 감정으로 가고, 이게 계속 갈등만 일으키니까 일생 동안 가슴앓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등을 멈추게 하는 것인데, 이제 그걸 우리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빼버릴 것인가, 내 환경을 빼버릴 것인가.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빼내도 환경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빼내고 믿음 빼내고 예배 빼내고 사역 빼내고 자꾸 하나님의 것들 그걸 좀 빼내면 살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갈등이 왔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빼내고 인간적인 걸 빼내면 하나님밖에 안 남는데 그걸 가지고 승부가 될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똑같은 믿음. 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수준이 만들어져야 밀리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고, 뻔히 알지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몸 볼 때마다 나는 아들 못 낳는구나. 사람의 몸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아들은 끝났구나.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라고 하는 그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이 주어진 줄로 믿고 25년이 지나든 뭐 30년이 지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갈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붙잡는 그 모습 때문에 말미암아 믿음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 안 보여요. 한 번만 하나님 보았으면 내가 살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 좋겠는데, 근데 욥은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하나님 안 보여도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네,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내가 정확히 모르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데,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걸 내가 믿으니까. 그러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뭐로 할 수 있을까? 아는데도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걸 뭐로 할 수 있을까? 갈수록 더 세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울 때 나는 더 세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 믿음은 약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비겁자들이었고 숨어 살고 이 겁쟁이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그네들은요 거침없는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의 말씀부터 보니까 조롱과 채찍이 있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련도 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여러분, 그냥 이 이야기가 글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 현장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베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들은 그걸 견뎠어요. 뿐만 아니에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이게 뭐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피부를 다 벗겨내고 그 피부에다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는, 내 살갗을 벗겨낸다고 생각해 보라고.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궁핍과 환난, 학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어쩌면 이 정도면 하나님 포기해야 되고, 이 정도면 믿음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래야 돼요. 그래도 그네들은 그걸 견뎠다는 거죠. 그럴 때 이네들을 하나님 뭐라고 인정하시면 따라합시다. 36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으로 들어가 봐야 내 믿음 아는 거예요. 이 끓는 고난이 지나가는 동안에 다 인간적인 것들이 끝나고 가능성들이 끝나도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고 믿음의 향기가 남는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더 세진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랑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 걸 알아요. 그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세져요. 오히려 입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와도 그 저항에 더 세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강해지는 것, 그게 참다운 믿음인 줄로 믿고, 이 믿음이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다.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기하죠? 내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것, 내 가능성이 다 끝나고 내 모든 몸이 죽었고 더 이상은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세요. 이게 순서예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 속에 내가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상황으로, 현장으로 영광 돌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번 일 잘 되면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면 영광 돌릴게요. 우리는 내가 뭔가 만들어서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영광 돌리려고 하니까 그 환경이 안 만들어지면 영광이 아닌 불평이 되고, 그 상황이 안 되면 영광이 아닌 원망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있는 그대로. 내가 언제 아들 갖고 살았어? 네, 이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 보고 살았어? 하나님 보고 살았지. 내가 언제 아들 가지고 인생 성공하려고 그랬어? 내가 언제 아들 가지고 뭐 큰일 하려고 그랬어?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평을 돌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 아들도 주시고 상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아픈 그대를 가지고, 가난한 것 그대를 가지고, 상처 그대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걸 가지고, 가능성이 없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 돌리려고 하는,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영 돌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있는 것을 없는 것 가지고 만들어내신 하나님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요 거꾸로 살았어요. 내가 뭔가 해가지고 영광을 돌리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설사 아들을 낳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은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걸 체험했어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무효. 믿음 아닌 건 다 무효해. 네 힘 갖고 난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을 낳아야 돼. 왜 하나님이 응답을 늦추실까? 하나님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정말 며칠 안에라도 오늘 예배 끝나고라도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왜 이렇게 긴 시간 가게 하시고, 왜 이렇게 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고생하게 하실까? 하나 우리 고생하게 만드시려고? 우리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남겨놓기 위해서 늦추시고 가능성을 뺏으시고 뭔가 더 힘들게 만드는 환경을 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끝에는 영광, 우리 모든 믿음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구할 때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지, 아들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돈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사업을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성공을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뭘 잘난 거 가지고, 내가 뭐 굉장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필요로 하셨다면요, 예수는 아마 대단한 사람만 믿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뭔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공로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선택하실까? 하나님 남기라고. 여러분, 그렇게 영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 몸이 죽어도요, 내 가능성이 끝나도요, 내 모든 상황이 어그러지고요, 내가 응답이 안 받고요, 일이 길어져도요, 끄떡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고
내가 원했던 것들을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말에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뭘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이 나올 때 그것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영광을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태에서 나를 믿느냐 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아픕니까? 속상하고 안 될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거리를 주신 줄로 믿고 그 은혜가 경험되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약해지지 않고, 그리고 있는 그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영광 돌려도 충분하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올해도 그 믿음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고 그 믿음 때문에 한 아들뿐 아니라 민족의 조상까지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